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런 기간이 되고 있어요.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우리 교우들의 전화를 받고 또 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치면은 너무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도는 그런 현상입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죠. 혼자 기도하고 뭐 성경 읽기 하고 묵상을 통해서 개인 경건 생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모여야만 교회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읽어보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모이는 교회에 많이 치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지금은 흩어져 있는 교회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더라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훈련을 주신 것 같아요. 뭐 어떤 교우들 가운데는 교회 가지 않으니까 영상 예배 드리니까 번거롭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이거는 교회를 세상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모르는 생각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거룩한 공회와 교회의 얘기가 나와요.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세상에 세워놓은 특급 기관, 특급 비밀에 속한 기관, 에이전시라 그러죠.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서 읽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령의 전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의 어떤 기능과 특성에 맞춰서 매겨진,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제가 주례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강조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에 비중이 더 큰 겁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23절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죠.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듯이 사랑하라, 그렇게 교훈을 한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로얄 패밀리를 만드는 원리를 가르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천국의 왕자와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세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결혼한 여인은 왕세자비의 권세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천국의 왕자와 결혼하면 그의 기업을 나눠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나눠. 천국의 왕자와 결혼하면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랑을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사진만 보고서 계속 살아갑니까? 동영상 찍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자녀들이 교제를 하면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전보다 더 갑절로, 몇 갑절로 더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영원전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황족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비밀 프로젝트죠. 성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태초부터 비밀스러운 부부의 관계로 가족 관계를 정해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천국의 로얄 패밀리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본래 계획,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천사들도 몰라. 천사들도 모르게 비밀로 진행됐던 거예요. 나중에 가서 계시로 알게 돼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교회였었습니다. 천지창조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를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을 이제 남자로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를 보세요. 다른 진흙을 빚어서 만들질 않았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이름을 여자라고 칭했던 거죠. 남자 몸의 일부다 그런 뜻이고 남자에게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의 소유가 된 것이죠.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구속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목적도 그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도 역시 동일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의 소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혼인계약과 같은 겁니다. 혼인계약.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아내의 위치였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나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혼인 계약을 맺었는데 백성이 먼저 깨버린 거야. 이 아내 된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남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탐구하고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지만 저들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것은 선지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고,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이들이 알려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계시로 알려줬고 성령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신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은밀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아주 몹시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하던 비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자들이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냐?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텐데 도대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들이 몹시 궁금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로얄 패밀리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지금은 아마 알게 됐으리라고 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죠.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교회된 우리. 할렐루야. 자, 이렇게 존귀한 교회를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렇게 존귀한 교회가 그 본분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비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기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겁없이 막 대들어서 박해를 하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밖에서 교회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도 무서운 범죄인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인식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아주 무지한 교회관이야. 무지한 교회관. 목회자나 교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게 악행이 된 줄을 몰라요. 신부의 위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품격을 팽개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품격을 팽개치려고 미친 여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망각하면 미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당하려고 하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교회는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뜻 있는 사람들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종말론적인 형상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 교회가 지녀야 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우상에 가득한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은 아니냐. 교회가 편을 갈라서 싸우고 난장판을 만드는 내부 분열과 분쟁의 현상은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익숙하게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교회 건물에 포클레인을 진입시켜서 허물어내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는 중국 정부의 행위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끔찍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가운데도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하는 것도 놀랄만한 일입니다. 교회를 폄하하고 멸시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 우리가 머지않아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의 권세를 가진 신랑의 왕자예요. 왕자가 자기 신부, 왕세자비 신부를 모욕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교회는 밖으로부터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더 강해져요. 근데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분열하면 교회는 파괴되고 망가집니다. 안에서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파기한 신부들의 모습이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 내 계약을 이스라엘이 파기를 했다. 나는 교회의 머리인데 몸인 교회가 먼저 파기를 해버려.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뭡니까?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을 팽개치고 외간 남자들과 바람이 났어요. 맨날 집구석에 붙어있지 않고 맨날 다른 남자들 만나러 돌아다니는 게 호세아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호세아가 아주 가슴 아프게 체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당신의 속 터지는 심정을 가르쳐 준 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인 이스라엘이 바람이 났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니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열불이 안 나겠냐. 그게 호세아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사탄이 이걸 끈질기게 방해를 해요. 교회가 어떤 존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끈질기게 방해를 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수시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 신부를 더럽히려고 유혹도 해보고 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금, 은, 보화를 폐물을 가지고 와서 물질 공세를 하고 악행을 저질러. 딱 잘못 휘딱 넘어가 버려요. 거기 걸려 넘어가니까 신부로 잘 준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는 언니가 돼버렸어. 날라리로 창녀로 전락이 됐어요. 이 신부가. 이렇게 되면 존귀한 신부로서의 위치와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주님의 예비 신부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기대와 그 그리움은 그대로인데 그 신부되는 천국의 황족이 되어야 될 교회가 더러워지고 추악하게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극적인 거죠.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성범죄에 연루된 인간들의 행위는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은 악마 같은 짓.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신부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성결을 유지하고 신부로 준비하는 성도들,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게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시각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박해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성도들, 절개가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부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성이 필요하고 교회의 절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환난과 추악한 죄악들이 많은 세상을 극복해내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야 되고 천국에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이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이라 신부가 써야 될 관입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은 왕관을 씌워줘요. 아주 멋있는 옷 입혀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이 관, 이 크라운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오늘 이 이사야 62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짓밟히고 더러운 아주 상처투성인 그런 신부가 됐지만 이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62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장차 멸망할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돼요. 거룩한 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노예일 뿐이야. 바벨론의 노예일 뿐이고 세상의 노예일 뿐이야.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의 신부가 되면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왕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유린당하고 농락당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같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원수에게 빼앗길 일이 없고 다시는 살해당한 자식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주신 존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생명을 주고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야. 그거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한 거죠. 희생이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너를 헵시바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고 비올라라.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 황실 가족이 되면 이름이 달라져. 새 이름으로 불려요. 옛날에 불렀던 야 막둥아 끝수나 뭐 이런 게 아니야. 이름이 바뀌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모든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을 하면서 영접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을 몇 군데 묘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누구를 찾습니까? 신부를 찾아요. 교회를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들어 올려요. 휴거라고 그럽니다. 휴거. 그러니까 이게 오매불망 신랑만 사모하면서 순결하게 단장하고 있던 그 신부, 그 신부인 교회를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공중혼인잔치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는 이 신부를 괴롭혔던 악한 세상은 대환란 속에 집어던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공중에서는 소위 천상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7년 후에 지상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오면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때 교회가 같이 왕노릇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상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는 탐욕으로 다스리고 지배욕으로 다스리고 자기들 패거리로 다스렸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요, 공의의 통치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바로 천국의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뜻이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그 비밀이 오늘날 드러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들어 올리실 때까지 지금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회 시대 마지막에 이 환란을 당하는 거죠. 환란의 때를 당하는, 머지않아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들어 올리실 때 여러분들 깨끗한 신부로 준비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영원히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